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평안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 깊은 곳부터 세상에 알 수 없는 평강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 힘과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같은 감동으로 같은 삶의 열매를 거두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와 자주 교제하시던 다른 교회 장로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1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했대요. 그래서 저는 또 저를 청빙하는 줄 알고 딱 기다리고 있었죠. 저 청빙해도 새누리 안 떠납니다 하려고 했는데 그대 말고 다른 사람 좀 추천 좀 해달랍니다. 그래서 아니, 청빙 절차도 있고 또 이 정도 규모면 수백 통의 이력서가 도착할 텐데 왜 이렇게 추천을 구하며 사람을 찾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경력이나 설교 몇 편으로 절대로 그 사람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세상은 무엇을 보고 성도와 교회를 평가할까요? 또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파벌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며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흔들고 소용돌이로 몰고 갔습니다. 바울은 분쟁하는 교회에 19절 말씀을 통해서 경고합니다.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말과 능력 중에 뭘 검증하는 게 더 쉬울까요? 당연히 겉으로 표현되는 말이겠죠. 근데 바울은 왜 이들의 말의 옳고 그름을 검증하지 않고 능력을 검증한다고 했을까요?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평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과 능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당시 말이 의미하는 것은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철학적인 사색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지혜들을 구축했고, 이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변화시키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말과 지혜로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이 시도가 얼마나 높은 수준이었는지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니, 이 위대한 바울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수준 높았는지 아주 두렵고 떨었다고 고백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높은 수준의 말과 지혜도 하나님 나라 기준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오직 능력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말과 지혜는 사람의 생각은 바꿀 수 있는데 사람의 삶은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변화시켰던 십자가의 원리를 미련한 것으로 자꾸 치부하니까 바울이 다시 그 능력을 되찾으라고 능력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이 말과 지혜는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재능, 또 돈, 경력, 또 세상의 경영에서 성공하는 방식들, 또는 교회 안에서는 직분, 또 신앙 경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랑 삼고 자꾸 이걸로 우리 자신과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오늘날의 말과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삶과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무던히도 노력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켰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 용서, 사랑, 소망, 자비,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켰는데 우리는 이 능력,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살기로 소망하고 그것들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재능과 돈, 경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말과 능력 중에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능력을 갈망하시길 축복합니다. 절대로 말과 지혜로는 나 자신도 변화되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도 절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왜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실 때 대부분 설명하시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는 통치자가 바뀌는 거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지금 이 귀신 들리는 사람 누가 통치자입니까? 귀신이죠. 그런데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나면 이 사람 안에 누가 들어갑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통치자가 바뀌는 개념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대부분 삶의 방식이 변화되는 것을 설명할 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삶의 방식을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통치자하고 삶의 방식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투표를 통해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런 집권 세력이 바뀝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오죠? 어떤 당이 집권하고 어떤 정부가 집권하냐에 따라 국민들의 생활 방식이 확 바뀌어버려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에도 우리 영혼을 누가 지배하고 다스리느냐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삶의 방식을 바꾸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바꾸려면 우리의 통치자가 누구인지 인정하고 그 안에 순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한번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이 가르치는 것이라는 단어가 삶의 방식, 생활 방식, 이런 단어입니다. 즉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보내서 뭘 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옛날에는 십자가의 방식대로 삶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켰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다시 말과 지혜, 세상의 방식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디모데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생각나게 합니까? 이들이 예전에 자신을 변화시켰던 삶의 방식을 생각나게 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삶의 방식대로 살고 계십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을 통치자라고 인정하면서도 정작 통치자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할까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일꾼과 청지기, 여기서 나오는 일꾼은 옛날에 이 노예들이 없으면 이런 상선이나 전함들을 운용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노예들이 배 밑창에 가서 열심히 노를 져야 하기 때문이죠. 여기 나오는 일꾼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전함이나 상선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변천하여서 못못의 권위 아래 복종하는 사람이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맡은 자, 청지기는 어떻습니까? 청지기가 마음대로 하나요? 주인이 정해놓은 권위 아래서만 마음대로 자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일꾼과 청지기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찬양하고 예수님이 내 통치자라고 고백하면서도 왜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합니까? 그분의 권위 아래 들어가서 순복하지 않기 때문에요. 지금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발 나를 사도로 좀 인정해 주십시오, 지금 그거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엉망인 이유가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발 나를 좀 사도로 인정해 주십시오, 그걸 부탁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예수님이 원하는 생활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십시오 하고 주님의 권위 아래로 다시 들어갈 것을 요청하려고 이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와 믿음과 사랑의 능력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를 성도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서너 번 들었는데요, 이 새누리교회가 사역자를 괴롭히고 사역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라고 막 이런 이야기를 듣고 와도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최근에 한 분이 또 새누리교회에서 사역하는 거 괜찮아? 물어봐요. 그래서 나는 행복한데 왜 그래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역자의 권위가 높아진 교회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며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까? 과연 그럴까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몇몇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권위를 통해서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다. 세상의 방식도 또는 어떤 일부 사람에게 권위를 주어서도 절대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교회는 그렇게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사역자든 성도든 목자든 교사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주인의 권위에 복종할 때만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어떤 기관에 사람에게 권위를 몰아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나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거기서 다툼과 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사람에게 권위를 주어서 그 사람의 권위에 순종하려다 보니까 권위끼리 충돌하고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들어온 겁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내가 변화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 아래 복종하기 원하십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 예수님의 권위에 반항하고 싶은 분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못할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18절 시작. 여기 나오는 어떤 이들은 바울을 대적하는, 특별히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고 여기며 이 생각을 교회 안에 퍼뜨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는 바울이죠,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을 것 같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지금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섬기다가 떠난 지가 2년, 길게 보면 3년입니다. 아니 3년 동안 교회를 방문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올까? 그러니까 이쪽에서 에이 설마 왔으면 진작 왔겠지, 이쪽에서 그러겠지 하면서 점점 이야기가 부풀려지면서 그래 바울은 안 올 거야. 에이 설마 바울이 오겠어? 아니 이번에 내 아는 사람이 에베소에 갔다 왔는데 지금 에베소 교회도 아주 처리할 일들이 많다네. 바울 고린도 교회 더 이상 안 올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점점 나돌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스스로 교만해졌습니다. 우리 교만하면 굉장히 추상적인데요, 여기서 스스로 교만해졌다라는 단어는 이런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우리 예전에 대장간에서 대장장이들이 뜨거운 쇠를 불에다 달굴 때 어떻게 하죠? 불의 화력을 높이려고 풀물을 밟죠.
그러면 이 풀무에서 바람이 나와가지고 순식간에 이 화력이 세져서 그걸로 해서 쇠가 잘 달구어집니다. 그 대장간에서 사용하는 풀무라는 단어에서 유래해서 이 스스로 교만하다, 이 교만이라는 단어는 바람을 불어넣어 부풀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 안 와, 바울 올 리가 없어, 이런 생각들이 계속 부풀려지니까 사람들 안에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거부하고 신경 쓰지 않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교만이 이들이 십자가의 원리와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삶의 태도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교만이 고린도 교회에만 있습니까?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이런 교만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주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게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나태하게 만듭니다. 질문 하나 드리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올 연말에 오신다는데 기쁘십니까? 갑자기 당황스러우시죠? 너무 빠른데요, 올 연말은? 주님, 저 아직 아닌데요. 많은 사람들이 차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속히 오신다면 당황합니다. 아직 아파트 청약도 안 끝났는데, 아직 결혼도 못 했는데 주님 장가는 가고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내가 이제 곧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아직 주님 오시기는 오셔야 되는데 아직 아니에요. 이러한 태도가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주의 다시 오심이 느릴 거다라는 마음들이 부풀어져 있으면 이 생각 때문에 우리가 그래 내일 하지 뭐 내년부터 다시 잘해보자, 지금 2월인데 벌써 내년부터 잘해보자 이럽니다.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왜 나태해지고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당장 오시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방식에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이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니까 진짜 오시는가?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질수록 그들의 삶이 점점 십자가의 방식, 주님이 요구하시는 방식에서 멀어집니다. 주님의 권위에서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올 여름에 오신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까요? 여러분,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여름에 절대 안 오실 것 같죠? 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의 다시 오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의 삶이 나태해지지 않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치가 우리 마음속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부풀리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계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한국교회 본이 되신 손양원 목사님의 신앙 고백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 몫에 매인 십자가 기쁘게 지고 나아가리라. 너는 십자가를 꺼려하지 마라. 기독교는 잘 살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 잘 죽기 위한 종교다. 손양원 목사님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고백한 대로 사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실 수 있었을까요? 손양원 목사님은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방에 있다가 밖에 쌀인문 열리는 소리가 끽 나면 순식간에 방 밖으로 튀어나와서 마당에서 주님이 다시 오셨나 한참을 찾아보았답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가 온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온 삶에 다시 주님을 볼 날을 소망하며 사는 게 온 영혼에 가득한 거예요. 그 주님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5년 동안 형무소에서 꿋꿋이 고문을 거부할 수 있었고, 가장 낮은 곳에서 고난받는 한센병 환자들을 돌볼 수 있었으며,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양아들로 삼았으며 끝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공산군에 의해 순교하셨습니다. 이분이 우리와 다른 것이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성격이나 의지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게 살지 않으려고 나태한 삶을 멀리하고 주님의 권위 아래 복종하며 주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속히 오시기를 구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마음의 교만이 사라지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는 태도의 변화, 삶의 방식의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방식이 변화되는 것이 능력이요. 이 능력이 오늘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우리는 지난 6주 동안 겸손의 삶, 영적 아비의 삶, 그리고 충성의 삶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이룰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참 실패를 많이 하고 또 결단했다가 실패하면 어떨까, 어떻게 할까 하는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실패하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일은 주님이 주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도하시는 주님께 순종으로 반응하면 됩니다. 19절에 보면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이 알아보겠다는 단어가 문법적으로 자기가 뭔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권위 아래 순종했더니 능력으로 점점 변화되어가는 상태를 표시합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들어간 자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능력, 사랑과 믿음과 자비와 용서의 능력에 점점 물들어간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즉, 이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21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슨 얘기인 것 같습니까? 너희 정말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의 방식대로 살래? 아니면 세상이 요구하고 그럴싸해 보이는 그 세상의 방식대로 살래? 결정해라. 너희가 순종하겠다고 하면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가고, 불순종하겠다면 매를 들고 가겠다. 지금 이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가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나는 이렇게 가겠다 하면서 매와 온유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매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훈육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막대기입니다. 막대기는 한 1.2m 정도 되는 몽둥이인데 거기에 동물의 뼈와 못들을 박아서 아주 어마무시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양들을 공격하는 늑대나 사나운 짐승을 때려잡기도 하고 이렇게 쓰는 용도가 막대기입니다. 또 하나 지팡이는, 이스라엘 지팡이는 구부러져 있지 않고 일자인데 그 끝에가 하늘하늘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가다가 엉뚱한 길로 가면 한 2, 3m 되는 막대기로 툭 쳐서 양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합니다. 이 매는 바로 막대기가 아니라 지팡이를 번역해 놓은 겁니다. 또 여기서 온유한 마음은 무엇이냐면, 이 단어가 좀 복잡하던데요. 사람이 자기 의지와 달리, 원하는 바와 달리 실수하고 범죄하잖아요. 그때 그 범죄한 성도들을 끝까지 기다려주는 태도를 가리키는 단어가 이 온유함입니다. 지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답이 필요 없어요. 너희가 세상 방식을 원하든 하나님의 방식을 원하든 나는 끝까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매와 온유한 태도를 가지고 너희를 지켜볼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했던 바울은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이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태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떨 때는 정말 예수님의 권위 아래 복종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어떨 때는 또 분주한 일상에 지쳐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때론 성공한 것처럼 보일 때도, 네가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도 나는 너에게 동일한 태도로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끝까지 너를 기다리며 너를 인도해 줄 거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 권위 아래만 머물러라. 우리가 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온유한 태도 아래 주님의 주도하심 가운데 들어가려면 해야 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주님의 권위 아래서 도망가지 않는 겁니다. 나의 통치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주도하심 따라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에 대한 기대, 또 설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신 분들 계시죠? 오늘 이 설교로 내가 뭔가 변해버리라 생각하셨으면 기대를 접으십시오. 설교 한 편, 설교 몇 편으로 여기서 선포되는 말로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정말 변화를 원하신다면 이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가서 말씀의 권위 아래 순종하십시오. 그때 변화가 오는 겁니다. 들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에 모임 중에 한 형제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김동명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던 교회에서 설교자들이 설교하면 이렇게 점수를 매기셨대요. 90점, 50점. 그런데 이 50점 맞은 사역자가 나중에 성도들의 평가를 들어보니까 다들 그 사역자가 설교가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아마도 이 사역자는 설교를 전달하는 전달력이나 또는 언변이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점 맞았겠죠. 그런데 성도들이 무엇을 봤을까요? 그분의 말이 아니라 삶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삶을 보고 그 설교에 감화받은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겠습니까? 우리의 말이요? 우리의 외적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경력과 우리가 가진 것이요?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뭘 저렇게 믿어? 사회생활 방해하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사람들 안에 어떤 생각이,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저 사람은 진짜 밥맛이지만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걸 안 믿는 사람한테 들었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 겸손과 영적 합의와 충성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권위 아래 들어가서 우리 안에 있는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삶의 방식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매일 스마트폰 많은 뉴스들, 많은 영상들 보는데 과연 내가 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습니까?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쏟고 있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겁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내용입니까? 삶의 방식을 바꾼다는 건 우리 삶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바뀔 때 삶의 방식을 바꿨다고 말할 수 있고, 이 삶의 방식이 바뀔 때 비로소 우리 삶이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삶으로 설교하는 사역자들에 의해 변화됩니다. 목원들은 사랑의 능력으로 섬기는 목자를 따릅니다. 아이들은 신실한 삶으로 앞서가는 교사들을 보고 따라갑니다. 자녀들은 주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제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변화시켜가는
산육교회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